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대언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코로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뭐 낮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럴 적도 있었죠. 이제는 식사하는 것도 이제 다 하질 못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 힘드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갖고 어떠거나 이제 고민하고 이제 있을 때 주님께서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매주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에는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이 식사 봉사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빼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봉사가 힘드신 분들은 여전도 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우리가 봉사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섬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섬김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그 목사는 주의 종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정말 그 가르쳐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어디에? 바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겁니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뭐 남전도에서 고기 파티를 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해본 지 굉장히 오래돼 갖고 하여튼 하시고 이제 그래고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참 이렇게 이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의뢰가 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말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의뢰가 들어왔는데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 봉사를 하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싸우시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어떤 때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반찬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 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식사 당번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또 성도님 모두가 할 때는 여전도 회장님이 주관해 주셔서 마지막 더 드릴 분들은 더 드려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섬김은 우리의 믿음의 피원인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 신앙이 완성일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자리에 일어나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신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샌들만 신고 다니던 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샌들이나 좋기를 합니까? 그냥 말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 아주 때가 많이 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일을 이해를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바로 너희로 실천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기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낸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본문의 그 말씀이 현대인 성경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 13장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미물 못한 인생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당신 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우리 주님께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섬기기에 오셨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형벌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를 짓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그 십자가에 정말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당신 목숨을 주기까지 참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영생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육신의 남은 생에 영생의 귀한 삭슬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친히 생명이 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가 입으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보면은 이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참 섬김을 잘들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어떤 절기나 이런 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뭐 빵이나 뭐 고기로 섬기고 떡으로도 섬기고 정말 교회 강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섬기시지 않나, 여러 가지 또 참 이런 방송 장비들을 위해서 스피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라고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참 우리 주님께서 참 친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육신을 살고 있을 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식사 봉사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분을, 내가 존경하는 분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에 초창기 때죠. 이제 대신방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참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참 그런 분들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신방하신다 그러면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낮에는 가서 일터 가서 청소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그날 함께 쉬면서 그냥 갖가지 좋은 음식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정말 믿음으로 저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김 삶이 바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섬김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창녀였습니다. 그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와서 돌로 쳐 죽음을 받을 그런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자여 돌로 치려던 그런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를 데려온 자들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그 홀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집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위한 것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참 주님께서 자기 마지막 그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이다. 이런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너 그걸 깨뜨려서 네가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참 그 600데나리온이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에 당시 품값이었습니다. 600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세상 말로 뿔이 나갔고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도리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정말 그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 좀 깁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까지인가요? 이제 2절 더 남았는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읽는 것은 참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자인 모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그것도 무덤을 열어서 시신에 향품을 넣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공동묘지 한번 가려면 밤에 뜨셔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언젠가 중학교 때는 참 친구네 집 그 밤에 가는데 저 교화저 가는데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는데 무지하게 무섭더라고요. 뭐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뭔가 허연 게 서 있는데 저거 뭐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비석이더라고요. 야, 정말 밤에 무덤에 가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야 정말 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지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형제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바로 교회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인 성도는 바로 서로의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받도록 서로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섬김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당신의 마음으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시다. 그렇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영계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갖가지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이런 것 좋은 일이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의 풍성함을 갖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깨닫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계급장이 아닙니다. 무엇을 명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섬기는 직분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정상으로 가십시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정상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섬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행복이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신앙의 정상 고지를 향해서 가십시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내가 중불나게 뭐 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까지 왔는가를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며 더 정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납시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장창 어린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성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시는 이런 아름다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어져요. 성도 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편안합니다. 태평합니다. 가정에서도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티격태격합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부터 섬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 앞에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예수께서 저들의 생명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기력도 쇠하고 마음은 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을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 내게 그래도 건강 주셨을 때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주신 건강을 어디에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섬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 섬김은 내가 죽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그래도 뭔데 라는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고 하더라도 삐걱거리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는 기꺼이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섬김은
내 안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표현,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말까요? 참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아주 작년엔 제가 그냥 그야말로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서부터, 코로나 그 전서부터 참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바빠요. 일들이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여전되고 뭐 좀 그 시간이 분들 남자들 와서 일주일에 청소 한 번씩들 하라고도 그렇게 했을 텐데 다 바쁘시고 참 일들이 많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뭘 성도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 하면서 교회 청소를 벌써 몇 년서부터 계속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에게도 하면 좀 괜히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꽃 이쁘고 아름답죠. 이건 사모님하고 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니까 무슨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엔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힘드니까 와서 바닥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저 1년에 한 2번, 3번 와서 청소 한번 합시다 그러죠. 저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되니까 그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깨끗할걸요. 왜? 구석구석 전부 다 깨끗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안 되고요. 참 이런 거 하나하나는 참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 건강,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섬김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섬김이라는 것은 너희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있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참 영적인 건강한 참 그 믿음의 상태에서 마음껏 주님 하실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